네, 할렐루야. 옆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는 안 계셔도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장 성경을 첫 번째 탁 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하가 나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란 뜻이죠. 모든 것의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새로운 마음을 먹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의지,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작, 하나님의 마음의 시작을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혼돈, 뭔가 구별점이 없이 믹싱되어 있고 공허하다, 비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무질서한 카오스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더욱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두움이 깔려 있고 정말 정막강산처럼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창조의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나, 이 세상이 왜 존재하지? 이것을 근원을 살피고 또 우리 생각에 추정하고 아무리 해도 결과론적인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에게 의존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누가 하나님을 만드셨습니까? 네,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추적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걸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태초는 시작의 시점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잘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이 둘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교회 절기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해요. 뭐 성령 감림 주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삼이면서 하나인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모가 나면은 네모이지 세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모하고 네모하고는 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모난 삼각형이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네모났는데 삼각형이래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두 분이었는데, 두 사람 같았는데 한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신데 위격으로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일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게 태초예요. 태초, 세상이 있기 전에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 세상을 창조하자, 창조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자, 또 이 세상에 인간도 창조해서 그 창조한 내용대로 창조물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자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고 하는, 여기에 태초는 시작의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우주 만물 얼마나 큰 은하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요즘 도시 서울에서는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자라온 그 시골이나 저 들녘에서 혹은 산에서 동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밤에 밤하늘에 은하수가 있어요. 별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별 하나가 지구보다도 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대부분 지구보다도 더 커요. 엄청 큰 그런, 그곳에는 사람이 사는지 생물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천지창조,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는 첫 단계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해요. 공허해요. 그리고 어둠이 깔려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나누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누는 작업이 첫 번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쫙 나눠져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을 쫙 분해하면서 창조하는 역사가 빛을 창조한 거예요. 빛이 낮이라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쫙 갈라놓은 거예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첫째 날에 이와 같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하늘의 궁창,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땅의 궁창, 바다를 나누게 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구별해서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에는 이 아래 궁창으로부터 무치, 육지가 드러나라고 하니까 육지가 중중중중중중중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육지와 바다가 탄생합니다. 지금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첫날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했고, 두 번째 날에 하늘, 세 번째 날에 땅이 올라왔어요. 이 세 창조를 셋째 날까지 한 다음에 이 셋째 날까지 창조한 이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첫째 날 창조한 그 빛에다가 실제로 그 내용물을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해, 달, 별. 해, 달, 별을 낮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다가 내용물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만들 때도 무엇인가 큰 틀, 일본말로 왁구를 만든 다음에 그게 뭘 집어넣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빛 속에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그것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땅에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집어넣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었어요. 또 바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 어류를 만들으셨어요. 이게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온갖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혹은 육지에서 살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다 찬송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합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는 그 이력을 보았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태초에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서 이것저것을 하자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야! 있다, 됐다, 스타트 하면서 시작하는 시점이 오늘 성경을 딱 열어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딱 들여다보니까 시작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는가 봤더니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짙게 깔리는 그것을 쫙 나누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더니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빛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첫째 날. 두 번째는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날 땅이 올라와라 하니까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3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넷째 날에는 그 빛의 집원을 해달별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바다의 어류들을 만들었고요. 마지막 여섯째 날은 육지가 올라온 셋째 날에 만든 것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짐승들과 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왜 첫 번째 해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또 하늘을 만들고 또 땅을 만들고 하는가? 그것은 일곱째 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다 해서 만들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절차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창조하는 목적은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무질서한 가운데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오늘 1장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질서 속에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계획대로, 작정한 대로, 본래 창조하기 전에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해나가는 분이에요. 그러셔서 이러한 창조를 만든 다음에 이 창조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창조된 피조물들 스스로를 살아가는데 필요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피조된 피조물로부터 창조주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창조했으니까 나를 위하여 먹을 것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를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야. 나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너는 피조물인데 왜 피조물이 창조주더러 이것저것 꼬복 노릇 해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치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고 살아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구하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하는 자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걸 주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지창조,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온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력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목적은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피면서 잘 보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창조했는가? 또 창조한 내용이 뭔가? 그 창조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다면 지구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70억 년이 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3억 년이 됐다고 하고 오래된 걸로 얘기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순간에는 불과 몇천 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지구가 있었던 거 누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따질 분들이 계시지만 이 성경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고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혼선이 없어요. 지금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천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따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이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천지창조 내역이라든지 또 뒤에 나오면 거룩한 전쟁이라든지 영웅호걸에 살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천지창조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웅호걸이
승리하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 이 말씀의 내용이 조금 의문이 가니까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 누가복음 신약성경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바로 전에 누가복음 24장이 있어요. 24장 27절에 한번 보시죠. 이 창세기는 성령에 의해서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한번 27절, 24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어요. 140쪽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천지창조,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우리는 천지창조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 자체보다도 천지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 잘 보세요. 6째 날 동안에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 말은 빛의 자녀가 있고요, 어둠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빛을 창조한 다음에 빛의 자녀를 빛 속에다 집어넣고 어둠의 자녀들을 어둠 속에 몰아넣고 가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은 천국이요, 어둠의 자녀들은 지옥입니다. 이 창조 첫날부터 이 천국과 지옥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늘 세계와 이 땅이라고 하는 구분점을 만들기 위하여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나누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는 새가 깃들게 하고요, 바다에는 어류들이 깃들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땅이 솟아올라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또 그것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탄생하는데, 이러한 것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쓰실 때에 창조된 이 지구를 어떤 맹덕령이 되었는가, 이 지구의 창조는 이런 역사가 있어,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내용을 쓰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있는데 66권 모두가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될까요?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 이야기라면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이 발견돼야 되지 않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발견됩니까? 방금같이 발견이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빛 속에는 천국 자녀들이 들어가게 만들고 어둠은 지옥 자녀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지옥을 만들지요?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의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다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가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라고 하는 어떤 대장장이 같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토기를 만들어요. 이런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토기가 만들어진 이 토기가 이 컵을 만든 사람에게 컵 만든 주인님 왜 나 컵을 만들었습니까? 나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만드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이 사용할 뿐입니다. 이 만드는 사람이 컵이 천국에서 사용되어지면 천국 백성, 이것이 지옥에서 사용되면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 쓰이는 이 컵이 나는 왜 지옥 쪽에다 밀어넣어 갖고 지옥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라고 그 주인에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그러면 이 천국에 가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떠올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빛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둠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바르게 가르쳐 줄 때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데, 에이구 뭐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과학도 발달하는데 천지창조? 아이고 요즘에는 뭐 우주 빅뱅설로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주가 팡 폭발한 다음에 그것이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에 그 안정 점점 폭발할 때만 큰 소리 났지만은 점점 안정화돼 가다가 나중에 진화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뭔 하나님은 그걸 만들었어,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어둠이야 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 일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옥 백성인지 이 중차대한 이러한 엄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그런 것은 소용없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디 놀러 갈까? 오늘 누굴 만날까? 오늘 무슨 맛있는 것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습니까? 예배 좀 드려서 이런 말씀을 들읍시다 하니까 아이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 아들 장가가는 것이 더 중요했고, 지금 엊그저께 소를 3마리를 샀는데 그거 빨리 들에 밭으로 나가가지고 쟁기질을 제대로 하는가 이걸 좀 시험해보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먹을 걸 갖다 줍니까? 뭘 갖다 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을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이런 생각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죄인을
그런 죄를 대신 십자가에 대신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건져가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 속에서 뭔가 이 복잡하고 카오스 무질서 속에서 이렇게 갈라놓은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인가 착착착착착착 정리하신 분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정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정리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이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딱 배치시켜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나는 몰랐어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하는 와중 속에서 뭐 그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로부터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혹은 설교를 듣는 다음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 이란 창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창조를 또 하셔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만 다 창조해놓고 인간들아 다 모여봐.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고 나무나 동식물이나 물고기나 또 모든 과실도 다 열매 맺게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뿅 올라가신 그분이 아니라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가지고 왜 내가 이것을 창조했는가를 드러내 보여요. 왜 이걸 창조했느냐? 방금 같이 있어야 할 곳, 혼돈 속에서 혼돈, 무질서를 질서로 각각 있어야 할 자리에 딱딱딱딱 배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초중고를 살아오면서 예수 때 영접했을 때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예수님만 만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자는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어떤 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쪽으로 가고 어떤 자는 대통령이 되려고 가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가고 되는 거예요. 각 하나님이 착착착착 배치해요. 그런데 그런 배치를 알지 못하고 나는 이건 기분 나쁘다. 왜?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이상하게 좀 힘든 일을 맡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했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배치해서 목사님이든 또 일반 직장이든 사업가든 관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배치한 그 내용대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국으로 불러갑니다. 이걸 소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소천했다고 하잖아요. 소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동안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했어. 이제 올라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천을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어떡하지? 죽네. 아이고 우리 죽음, 우리 육체가 없어지네. 슬퍼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 생명보다도
더 분명한 생명이 하늘로부터 다시 덧입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것으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로 다시 또 태어났어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우리들은 한 번 태어난 유한한 육신적인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더 그보다도 더 확실한 생명이 있거든요. 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이러한 영원한 세계의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창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토기장이가 쓰기 위하여 이 컵을 만든 것이지, 컵이 토기장이에게, 이 컵을 만든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만들었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시간이 있어야 예배 드리도 오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 하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절대 예수를 못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순간이 안 와요.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성상 하나를 더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두 개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다고 했으면 와야 하잖아요. 네 개를 가지려고 해요.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좀 8개 정도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에 올게. 8개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한번 보자. 내가 8개 줘볼게. 또 8개 줘요. 그러면 우리는 받은 입장에서는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16개. 16개?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은 죽어요. 예수를 믿지 못할, 그 믿을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우리 본성상 우리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우리 흔히 교회당에 오면은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는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예배에 들어오고 또 봉사도 하잖아요. 아, 교회 오니까 무엇인가 할 일 있나? 할 일 없으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그러지 않으면 또 봉사할 일이 있는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종이라도 줍고 이런 봉사가 있을 거고. 아, 또 교회 오면은 헌금이라는 게 있구나. 연보 개념으로 이 예배당을 유지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뭐 목사님 혼자 어디서 돈을 파서 수익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돈을 십시일반해 가지고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하나 보자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걸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라고 할 때 너무 쉽게 냅니다. 자, 내가 100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면 10원 여러분 내라면 내시겠죠. 지금 제가 100원을 어디로부터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10원 낼 수 있죠? 그러면 그보다 좀 100배 더 튀웁니다. 10,000원을 여러분이 수입이 생겼어. 그때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해서 1,000원 내기는 쉽죠. 거기까지도 낼 수 있죠? 100만 원이 하나님이 줘서,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인 10만 원을 내라고 하면 그것도 낼 수 있어. 1,000만 원을 주네 매월. 그러면 그분의 10분의 1인 100만 원을 내려고 하면 어떨까요?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1억을 줬어. 그 중에 10분의 1인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아까워서. 봐보세요. 제가 지금 시험을 했습니다만
작을 때에는 금방 낼 수 있는 것이 점점 내가 많이 얻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냅니다. 이 말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 좀 벌고 예배당에 예수 믿으러 올게 한 사람은 돈 좀 벌잖아요. 돈이 없을 때 예배당에 오기 쉬워요. 근데 돈이 벌리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거역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지옥불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 이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많이 줘도 그걸 제쳐버리고 예배의 시간에는 예배를 와야 돼요. 세상 일 다 접어버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와야 돼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만금이라 할지라도 딱 거절하고 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를 갖는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천만금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예배해 놓으셔요. 하나님과 딜을 한다, 거래를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거든요. 근데 거래하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책임져요.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과 땅을 가르는 일을 합니다. 갈라요.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천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요, 지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천지 창조니까 이 세상 창조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성령에 의해서. 근데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아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신 일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인격과 사역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 1장을 1절을 보고도 눈에 확 들어오셔야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는 것과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네. 창조. 꽃과 나무 이런 거 창조했구나. 야, 멋있다. 꽃이 멋있어요. 꽃이 멋있습니다. 나무도 야. 세상도 웅장하고 야. 이렇게 감탄하는 수순에서 끝나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로 또 바다로 또 산으로 다니면서 야 감탄해요. 안 믿는 사람도 등산할 때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감탄하라고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무언가 스며져 있어요. 제가 이 컵을 아까 들고 있었습니다만 컵을 보고도 예수님이 왜 이 컵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금 잊게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잊게 하잖아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잊게 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도 그냥 우리 관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라고 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자를 하나님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짓 할 자들 또 끼워 넣어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가정 속에도 있고요. 이웃 속에도 있고 우리 사회 속에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만 창조하고 또 다른 선한 천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귀도 창조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천사가 마귀가 되어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복음 전하는 자도 우리 주변에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의 식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할 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세상 신으로 오는 바로와 같은 마귀 짓을 하는 그런 자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귀 짓을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도 천국 백성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한 나의 악함을 아시고 나를 선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걷어가는 일을 하셔요. 죄를 걷어가셔야 우리가 죄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장 1절의 말씀이 단지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